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해피데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먼저 힘차게 박수만. 엄지척 엄지, 당신 진짜 최고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하트 모양 날려주세요.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냥 하트 모양 날려주시고, 인사하는 그 중에 내용이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는데, 새벽 예배는 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꼭 물어보시고, 한 끼 금식 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새벽 예배는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는 삶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새벽 예배 안 나오시면 신방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하고, 매일 중문교인들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감사하고 운동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안 하시면 발전기금 자진해서 1,000원씩 내야 됩니다 했더니, 세상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그대로 못 사는 것 같아요 하더니 36만 5천 원을 속죄헌금으로 딱 냈어요. 매일 1년 36만 5천. 내가 답장했어요. 너는 권사다. 너는 권사 자격이 있다. 제가 신기한 걸 한번 얘기해 줄게요.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그 미국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저명한 무게 있는 분이 저를 보더니 대뜸 이런 말이에요. 장 목사님, 예, 꼭 세종에다가 교회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이고 목사님, 저는 대전입니다. 대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복음화되려면 공무원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꼭 세종에다 하십시오. 속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저는 대전인데. 그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세종으로 살살 이사를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딴 뜻은 없습니다. 세종에서 오면 되지 않냐. 오면 되잖아. 3, 40분 오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일날 한 번 드린다고 됩니까? 기도철에도 해주세요. 그래서 지하실을 얻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희한하게 부흥이 막 되기 시작하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13개 중에 가장 부흥 속도가 빠른 곳이 본당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저 밑에 맹장 옆에 느낌이, 이씨 내가 아들한테 밀리는 건가 이거 지금. 거기가 지금 부흥 속도가 더 빨라요. 예, 그래가지고는 개척을 거기다 시작을 하나 해줬어요. 엄청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제안을 해온 거예요. 세종에 종교부지가 나왔는데 엄청 큰 게 나와가지고 살 사람이 없는데 중문교회에서 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갔더니 무조건 사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정신 차려 장로님들, 여기가 본당이요, 우리가 본당이요. 이거는 우리 본당 아니잖아. 왜 사자? 아유 목사님 사자고. 그래가지고 다 만장일치로 그걸 샀어요. 그리고 건축을 해서 지금 끝나가는데 다음 달에 이제 입주합니다. 되돌려 보니까 그때 미국에서 하신 그 목사님 말씀이 그게 신의 한 수 같은 말씀이었구나. 에? 사실 세종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입니까? 우리는 여기가 잘 돼야지. 에. 그래서 어쨌든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기도하다가 한 가지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세종 성전 건축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있는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간증이 남을 만큼 아름답게 깔끔하게 후유증 없이 딱 매듭이 지어져 갑니다. 그때 만약에 그때 그걸 건축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막 갈등을 느끼다가 제1건설에게 줬습니다. 거기가 1군이기 때문에 조금 값은 비쌌습니다. 좀 싸게 질 수도 있었는데 그냥 맡겼는데, 되돌려 보니까 만약에 다른 업체에다 맡겼으면 굉장히 힘들 뻔했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 옆에 교회는 지금 가다가 멈췄습니다. 건축이 가다가 멈췄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지금 자재값이 한 30%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염려가 돼서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지어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하게 거기에 결정적으로 제일 수고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남승희 집사입니다. 설계사입니다. 설계도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감사하는 거 뭐예요? 그거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그 건설 회사에서 그래 저런 사람 처음 봤대요. 근데 내가 거기를 가서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이거 한 가지 내 팁으로 드릴게요. 만약에 무조건 지진 나면 세종성전으로 가세요. 제일 안전합니다. 그 성전이 제일 안전해. 내가 지금까지 본 건물 중에서 지금 저 건물 저게 한 4층으로 끝나서 그런지 저거 올리면 내가 볼 때 느낌이 100층도 올라갈 것 같아. 100층도. 얼마나 튼튼하게 해놨는지 세상에.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깔끔한 곳은 참 일사천리로 잘 가는데 약간 문제가 낀 곳은 가는 길이 삐그덕거린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참 그렇구나. 그걸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면서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왜 목사님이 금식을 선포하자고 했는지 기도 중에 알아내면 그 사람은 신의 한 수를 두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기도 제목 안 줘도 기도 제목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아하,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 보니 하나님이 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니 흔들리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 본문의 고백. 갈라디아 2장 20절. 약간 톤을 높여서 읽읍시다. 도레미파솔 내가, 이렇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불러 올려요. 저를.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저기 제 자리거든요. 제 자리. 저기 앉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러 왔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전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심을 하늘에 그냥 쌓아두시면 뭐 하시려고 합니까? 제게 부어주셔서 저를 좀 부족함이 느끼지 않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쓰신 것처럼 저도 좀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저도 좋겠지만 하나님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솔직히 내가 하나님하고 뭐 말을 숨기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잘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에는 기도하기가 더 좋아졌어요. 내 2끼씩밖에 안 먹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한 끼 금식하고. 제가 부흥에 가서도요, 솔직히 꼬마 김밥에 컵라면 자주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니라는 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또 제가 뭘 잘 입으려고 그런 것도 아닌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얘기하면요, 나 이 옷 갖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을 테니까 얘기만 하세요. 너 그 옷 바꿔 입지 말고 입어라. 말만 하면 나 이 옷 갖고 그냥 주님도 안 갈아입은 것처럼 저도 계속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한국은 계절이 바뀌어서 이스라엘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한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옷이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요, 겨울과 여름이 온도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셔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명예를 구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 것 아시잖아요. 내가 무슨 뭐 인기 얻으려고, 솔직히 내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인기가 괜찮은데 뭘 내가 뭐 인기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닌 것, 아니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부족하죠? 그러면요, 기도 않는다고 하지 말고요,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좀 강권적으로 몰아넣어서 기도하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막 좀 따지듯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거는 분명한 응답입니다. 너만은 종도 없다. 그 하나님 내게 주신 분명한 응답이에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뭐 말을 많이 하는 것도 기도지만요, 그냥 앉아서 퍼지고 앉아서 우는 게 그게 제일 잘하는 기도요. 뭐 따따붙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 너 기도 잘한다 그럴 것 같더니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울으세요. 한나가 뭘 기도를 뭐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그냥 안 나서 퍼지게 앉아서 울었지. 그런데 제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장 목사야, 너 죽을 수 있겠니? 아니 주님, 저 이미 내가 목사 되겠다고 할 때 죽은 거예요. 내가 그때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뭘 또 죽으라고 그러세요? 그러고 보니까 왜 죽은 나를 또 죽으라고 하실까? 보니까 죽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좀 부활을 했더라고. 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아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 잠이 들었는지 죽었는지 분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다양하지만 흔들어 깨워보면 알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면 압니다. 자, 누워서 잡니다. 이게 자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거기다 대고 딛다가 그냥 욕을 막 바가지로 퍼부숴 보세요. 그냥 야이씨, 잠이 오냐 이, 이렇게 막 욕을 해보세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근데 뻘떡이나 아무리 목사라도 어디다 그런 욕을 해, 뭐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으면 반응이 없고 살아있으면 반응이 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고 살아있으면 반응이 있다. 시작. 죽은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합니까? 그래서 돌아다 보니까 요셉이 바로 죽은 사람이더라고요. 억울해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의 억울함은 속담을 깬 사람이에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그러니까 연기가 났다는 건 반드시 뭐 했다는 거예요? 불을 뗐다는 거죠. 요셉이 언제 불 뗐어요? 안 뗐어요. 그런데 연기가 나요. 그걸 조작이라고 그럽니다. 그 조작의 어려움이, 그 조작의 아픔이 요셉에게는 전혀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왜? 요셉은 죽었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억울하게,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요셉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자꾸 쫓아오길래 귀신 쫓아준 잘못밖에 없어요. 그게 왜 잘못입니까? 훌륭한 일이지. 그런데 그 훌륭한 일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생활을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넣습니다.
바울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옥터를 흔들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주를 위해서 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죽이려고 감옥에 넣습니다. 그냥 자버립니다. 그냥 자버려요.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로 옥토가 흔들리고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또 속담을 깼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옷 없다. 예수님이 무슨 먼지가 납니까? 그런데 덮어 씌워서 먼지를 냅니다. 그것도 조작입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여러분 수준을 좀 높이는 게 나을까요? 그냥 놔두는 게 나을까요? 높여주세요. 오늘 죽어가세요. 죽어가세요. 그러면 절대 이제는 기분 나쁜 일은 없습니다. 죽은 것이 뭘 기분이 나쁩니까? 그냥 기분 나쁜 그 일들 다 해결이 됐습니다. 아멘을 안 하네. 할렐루야. 두 번째, 죽은 사람은 욕심이 없습니다. 시체가 무슨 욕심을 냅니까? 죽었는데 살았으니까 욕심을 내지. 이 말 속에 내가 살았다는 확 증거가 나오죠? 또 시침이 떼고 있어리. 자, 누가 명품 가방을 가졌습니다. 아우, 축하해, 축하해.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은 가방 들고, 어느 사람은 들고, 진짜 너 사는 거야. 너 사는 거야. 이제 죽었으니까 누가 뭘 하든 이제 상관없습니다. 아멘 안 하면 벌금 1,000원씩 걷어낼지도 몰라. 세 번째, 죽은 사람은 걱정도 없습니다. 죽은 시체가 무슨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걱정이 있다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을 없애려고만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간단해요. 놔두고 죽어버리면 다 없어져요. 이렇게 쉬운 것을. 빌립보 4장 6절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저 말이 그냥 하는 말이지만 오늘 말씀을 넣으면 너 죽으면 걱정, 근심 다 끝나고 하나님이 내가 다 해결해 준다, 그 얘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왜 말을 안 해? 말 안 하는 사람은 걱정할지도 몰라. 뭐 하지 마라. 오케이. 죽은 사람은 네 번째로 사치가 없습니다. 시체가 무슨 못을 내? 시체가 무슨 못을 내냐고. 시체는 그냥 하나 가지만 있으면 돼. 수의라고. 시체가 입는 옷은 딱 하나요. 뭔 옷? 수의. 그거 하나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입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죽은 양반이 뭘 또 날마다 죽어. 알아냈어. 바울도 살살 부활을 했나 봐. 자꾸 부활하면 또 죽이고 부활하면 또 죽이고.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는 것도 꼭 나만 그런 게 아닌가 보다. 우리 대선배님 되시는 나보다 1000배는 훌륭한 우리 바울 사도님도 저렇게 부활을 하니까 또 죽이고 하니까 또 죽이고 그랬나 보다.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바울이 왜 또 날마다 죽을까요? 그것은 자꾸 날마다 뭔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일 죽였을까 하다가 알아냈습니다.
매일 죽이는 예배가 뭔가 봤더니 새벽 기도라.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님께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은 안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했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또 퀄리티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도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셔서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 시대 노아의 삶은 새벽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시대의 노아의 삶은 새벽 기도하는 삶이다. 시작. 자, 우리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은 그렇게 올려주세요. 이 시대의 노아의 삶은 새벽 기도하는 삶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예견컨대 내 말이 안 이해되는 사람 나중에 가면 목사님 말이 맞았다고 아마 그때 가서 인정할 겁니다. 요지는 그때 가서 인정하지 말고 지금 인정하고 다른 삶을 줄이고 새벽 예배하고 살으라, 그 얘기야. 솔직히 24시간 동안 뭐 하세요? 이 여자들아, 카페 가서 서너 시간은 그렇게 훌떡 보내면서 어찌 하나님과 한 시간은 그렇게 보내기가 어렵단 말이냐, 이 여편네들아. 근데 지금은 살살 얘기하는데, 근데 나중에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내가 이삿짐 싸질머지고 그 집에 가서 살을지도 몰라. 내가 그냥 아주 언제까지, 그냥 나올 때까지. 그래요, 목사님 이사 오게 나가지 맙시다. 그런 걸 자것이라고 그래요. 한 번은 내 새벽에 만난 신방을 바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집에 안 나왔어. 나올 만한 사람인데 그 갔어. 문을 딱 열니까 딱 준비하고 있어. 이게 뭐 하는 짓이여? 그랬더니 진짜 목사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시험해 보려고 안 나갔어요. 자빠졌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죽음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제 목숨을 잃으면.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 끼씩 금식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세 끼 먹는 게 나아, 두 끼 먹는 게 나아? 에? 그렇지, 세 끼 먹는 게 낫지. 그런데 세 끼 먹고 계속 사는 사람하고 두 끼 먹고 계속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희한하게. 여러분 이런 말은 약 여자들에게 은혜가 확 안 됩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 끼 매번 해먹어야 되는데 두 끼만 허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금식이 힘들면요, 밥은 먹지 말고 정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해서 먹으세요. 처음에만 힘들죠. 조금만 지나고 몸에 배면요, 야 진짜로 좋구나. 아니요, 진짜 한 주 사이인데요, 제가요 어저께 축구를 또 했거든요. 가서 30분 뛰었는데요, 4골인가 넣었어요. 근데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내 숨소리가 달라졌어요. 지난번에는 헐떡거리는데 어제는요 훨씬 숨이 가벼워지더라고. 하나님이 해로우면 한 끼씩 금식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쳐 드실 거요? 다 필요 없어. 뭐만 보면 알아. 그럼 몸매만 보면 말이 필요 없어. 알아. 무슨 말입니까? 나 따르려면 너는 죽어라, 그 말입니다. 네가 죽어야 나를 따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내가 안 죽어서 그렇구나. 답이 탁 나와버리잖아.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밀이 누구예요? 첫째는 예수님이시고 둘째는 바로 우리 아닌가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예수님 혼자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고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으셔야 되겠어? 살으셔야 되겠어?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은 죽어야 되겠어? 살아야 되겠어? 예수님 죽여놓고 우리는 살자? 야, 이 인간들아, 예수님이 죽으심이 그렇게 아름답다면 나의 죽음 또한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전능함을 힘입어 예수님도 안 죽으시려고 살아보시려고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의 생각일 뿐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 네가 죽어야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려온 줄 아세요? 이렇게 들려와요. 예수 네가 죽어야 내가 사랑하는 장 목사가 산다. 저는 그렇게 들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식으로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김 부자가 산다. 이렇게 시작. 그거요. 참 저는요 지금 234개 나라 중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요겁니다. 내가 있어서.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가 있어서, 내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가장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가장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가장 사랑하시는구나. 자, 유튜브 팀들은 멍하고 있지 말고 그거나 써봐. 이런 말은 신의 한 수 같은 얘기잖아. 내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이 죽어야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바꿔서 하나님이 경동이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하나님이 경동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경동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를 보니까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바로 죽음인데, 이 죽음과 삶에도 네 박자가 있으니 살아서 살면 1등, 죽어서 살면 2등, 살아서 죽으면 3등, 죽어서 죽으면 4등. 네 번째, 죽어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이하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죽었죠?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사시는 분 계신다면 지금 말씀을 잘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죽으면 끝이지, 죽었는데 뭘 알아요? 보세요. 그러면 죽으면 끝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사는 왜 지내세요? 죽어서 끝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멋다고 그렇게 묘지는 화려하게 장식하려고 하세요.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인지 아닌지 보실래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줘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야,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걸 기억하라. 이제 전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뭔 말인 줄 아세요? 부자는 살아서 죽은 사람이고 나사로는 죽어서 산 사람입니다. 보세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3번 인생 누굽니까? 계시록 3장 1절 이런 사람이 3번 인생, 살았으나 죽은 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알았으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누구냐? 바로 디모데전서 5장 6절 이런 사람입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오늘 또 술집에 앉아서 한잔 해가면서 니나노를 하는 사람들, 그게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또 성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죽었으나 살은 사람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어제도 이름 되면 금방 알만한 분이 전화가 와서 갔더니 그냥 또 한창 한상 차려놓고 그냥 목사님 한잔 하시렵니까? 나는 내 평생에 태어나서 정식으로 술을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드세요. 본인들은 그걸 먹고 기분이 좋겠지만 그게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보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시 본문을 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네요.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분명히 죽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난 날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산 게 자랑이 아니고 오늘 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게 자랑이 아니고 오늘 또 굉장히 좋은 옷을 입은 게 자랑이 아니고 난 날마다 죽었다. 그게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랑 좀 바꿔봅시다.
아우 나 진짜 자랑할 거 있어. 뭔데? 나 어제 은혜 받고 죽었어. 그게 자랑이야. 그게 자랑. 날마다 죽습니다. 진짜 죽었나냐? 아니에요. 죽었지만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을 사람들은 죽이려 하나 하나님은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그런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죽었으나 산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나쁜 놈들. 사도행전 23장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인데 사울은 좋은 사람이요 나쁜 놈이요? 나쁜 놈이요. 바울은 좋은 분이요 나쁜 사람이요? 좋은 분이요. 그런데 그 나쁜 놈 사울은 왜 죽이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그 좋은 바울은 죽이겠다고 하냐고. 안 신기해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말을 바꾸면 나쁜 놈은 하나님이 죽여야 되는데 놔둬요. 좋은 분은 마귀가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도 바울은 죽었으나 산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이니 오늘 나는 어떠한가? 죽었으나 살아있는 사람인가요? 살았지만 죽은 사람인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세 첫째, 죽은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거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거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거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알겠느냐? 이제 오늘 이후로 아이고 목사님 걱정이에요. 벌금 1,000원 바로 자진 납부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걱정이에요. 그 말은 목사님 나 아직 안 죽었어요. 그 말이잖아. 그렇죠? 오늘 아까 다 뭐 한다? 우리 다 뭐 한다고 그랬어? 그렇지? 분명히 죽었어요. 왜 또 아멘을 하냐? 그새 부활을 한 거요? 두 번째, 죽은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끝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거 없어요? 죽은 것이 뭐가? 사람들은 나만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렇게.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안 힘들어. 안 힘든다니까. 지금요 제가 신기한 걸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또 뭔지 아세요? 전에는요 아침을 부시러기 먹고 나오면 설교하다가 약간 배가 좀 이상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굶고 왔는데도 하나도 안 이상해요. 신기하지 않아? 여러분은 모르지. 여러분이 내가 아니니까. 난 알잖아. 설교해가면서. 그래서 내가 설교를 나올 때 조금 잘 먹어야 되겠구나. 왜냐 부실하니까 속에서 자꾸 이상이야. 근데 오늘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뱃속에 안 이상이야. 그 신기하네 진짜. 그러니까 힘들다는 말 하지 마세요. 어떤 분 목사님 얼마나 바쁘세요? 하나도 안 바빠. 어차피 24시간 같이 사는데 안 그래요?
에? 안 그려? 여러분 바빠? 무시 바빠? 어차피 24시간 사는데. 예. 세 번째, 죽은 사람은 혈기가 끝납니다. 에베소 4장 26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거라. 이제 오늘 다 모두 죽었어. 이제 성질도 다 죽었어. 이제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놈 화를 냅니까? 한번 실험해 보세요. 살살 약 올려서 성질 나면 살았네. 예. 살살 약 올려서 성질 안 나면 죽었네. 예. 그렇게 시험은 그것도 나쁜 것이요.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시험하고 있어. 네 번째, 욕심이 끝난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구절이 있나 몰라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뭐를? 욕심을 십자가에. 여러분, 욕심을 없앴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욕심 없어도요, 아니 욕심 내려놓으면 월급이 안 들어옵니까? 딸꾹 오잖아. 맞아요, 들려요. 예, 그런데 뭐가 다르냐? 욕심을 없고 딸꾹 들어오면 아이고 월급이 또 들어왔네. 욕심 있으면 이거 갖고 어떻게 살으라고 이렇게 갖다 줘. 그 지랄을 한다니까. 아이씨, 또 벌금 1,000원 내야 되겠네. 아니 그래도 여러분이 뉘앙스가 좀 있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회수해도 되는데 하늘에 1,000원이라도 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 아무리 해도 욕심이 있는 한 행복할 수 없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5천만 원, 1억을 벌어다 줘도 뭐라고 불평을 하는지. 돈만 갖다 주면 뭐해 인간아. 이 지랄을 하고 있다니까. 또 나 진짜 돈 갖다 주기는 쉽냐 인간아. 참 그렇게 다 잘해줘도 한 가지 섭섭한 것만 얘기하는 게 여자라는 인간이요. 저분은 신랑이 교수야. 그러면 교수 마누라가 쉬워? 교수 마누라가 쉽냐고. 나 더 바랄 게 없어. 이리 하잖아.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교수면 뭐 한대요? 그럼 아니면 뭐 하냐? 인간아, 욕심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죽어서 만족하자. 그러면 그냥 막 신랑이 와도 어머나 돈을 갖다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적어도 오늘 주일날 설교 이렇게 잘한 분은 내가 알기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은 듣고 있나?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죽어서 사실렵니까? 살아서 사실렵니까? 꼭 죽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 자, 2분 동안 기도로 죽입시다. 아버지, 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 살아서 나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감사하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살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 살아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TV교회 장경동 TV교회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제가 선한 일에 문을 좀 더 넓게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 많은 도움이
요청이 와요. 세상에 이런 분이 다 있어요. 목사님, 내 전세금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진짜 이 양반 이거 진짜 제정신인가? 우리 딸도 지금 길거리 나 앉게 생겼대야. 왜? 내가 준 돈 다 교인들한테 나눠줘가지고 그래서 어려우면 얘기해라 그랬더니 얘기 안 할래요. 그냥 길거리 나가 앉을래요. 우리 딸도 내가 안 해주는, 어떻게 전세까지 해결해줘? 어려움을 얘기해야지. 전세를 얘기하는 건 결례지. 여기저기 도움 필요한 곳에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지원이 좀 필요해요.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하셔서. 이번에 또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인원이 무척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되면, 도우면 그 힘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죽은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